세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이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당신은 참 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세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전의 그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세보고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심령 부흥의 목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천국잔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전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오늘 밤 저희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김선영 권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로막힘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직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으로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대원들께서는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협력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잔치에 시간 무릎을 조아리며 우리의 인생의 노정 속에 허락하신 물질을 분별하여 주 앞에 거룩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제목들이 기록된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눈물을 담아내고 거룩한 희생을 담아내고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의 큰 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물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발걸음이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하는 걸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빛나며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잘 잡수셨어요?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흥회가 8번이나 되니까 한참 말씀 증거하겠구나 싶었는데 내일 새벽이면 끝나요. 그래서 섭섭하고 고향인가 봐요. 더 좀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8번의 설교 중 중요한 기경 작업 그리고 또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거반 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졸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아서 하시고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 메시지는 집으로 말하면 지붕을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이 강대상에 또 서겠어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8편의 설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7번째, 8번째 설교는 집으로 말하면 이제 골격 세워서 기둥 다 올렸고 뭐를 하는 거라면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없어도 집이 무너지진 않으니까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궁금한 사람은 말씀을 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설교할 때 자꾸 질문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좋은 말로 여쭤보니까 좋은 말로 답변하라고 그랬죠. 자, 오늘 오전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 설교 중에 뭐였죠? 여기서 가로치셨어. 진정한 자존감의 눈뜨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산다, 권력으로 산다, 건강으로 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단단하게 가질 수 있으면 상황이 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치는 파도가 몰아치고 깊은 강을 건너야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쫄 이유가 없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누구처럼?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인물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자 누구의 고백 돼야 된다? 나의 고백 돼야 된다. 아우, 잘 따라오셔. 여기까지 잘 해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지붕 덮는 작업을 할 텐데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 같이 하십시다. 아브라함, 현미경. 한 번 더요. 아브라함, 현미경.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가 아브라함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떠오르고 믿음 하면 아브라함 떠오르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다 잘 알고 계시겠으나 한 번 더 제가 기억하라고 복기해 드릴 것이니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필기하는 걸 즐겨하는 분들은 필기를 해놓으시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조금 수준을 끌어올릴 거예요. 뭐가 많이 나와요. 뭘 많이 찾자고 얘기하고 조금 어렵게 설교를 할 텐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다 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완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믿음으로 이 길을 완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목사가 됐던 신자가 됐던 어쨌든 자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천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도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애매하게 알고 막연하게 알면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연구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현미경, 평상시에 못 봤던 모습, 평상시에 미처 못 깨달았던 더 깊은 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면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주실래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신다. 신학 용어 중에 신적 피동태라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내일 새벽 예배를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어. 신적 피동태. 피동한다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내가 뭘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견인하듯이 나를 붙들어서 끌고 갈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동적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피동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즐겁게 다가오나 좋은 말처럼 여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이 피동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가끔씩 정신을 차려가지고 목사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지만 조금만 뒤돌아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애시당초 글러먹은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신적 피동태, 하나님과 나하고 딱 붙으면 하나님이 후크로 딱 걸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시는 상태, 그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해요. 이 외통수의 메시지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믿음의 길에서 작동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누가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 오늘 컵 또 갖고 왔네? 이거 깨면 어떡하려고? 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면 믿음 생활에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사실에 눈을 뜨면 내 스스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뭐 하려고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안 되겠으니까, 어려우니까, 겁이 나니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안 되겠으니까, 어려우니까, 힘이 드니까, 겁이 나니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아멘. 예. 영빨이 안 되면 눈치빨이라도 있어야 돼요. 신적 피동태가 뭐냐면 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후크로 딱 걸어서 나를 끌고 가서 좀 더 수월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이른바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신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너무 멋있게 해석이 되니까 뭔 말인가 하는데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얼굴 롯데된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졌던 김진호 목사를 중동교회에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복음으로 팍팍 때리면서 뭐 하시냐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찾아왔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옛날 교회 구성전에는요 꼭 이쪽에는 시편 23편 주렁막대기 들고 목자 그림 나오고, 꼭 이쪽에는 나무 문 하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등 하나 들고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 그림. 어제까지 불광사 다녔어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아멘. 있잖아요. 보통 옛날 교회 보면 그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특징 깨달으셨어요? 예,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에 어떤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등 들고 문을 두드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일반적인 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이냐면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은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도 바깥에서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이 중동교회 부흥회를 통해 우리 가슴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왔어. 너 혼자 안 되는 일 내가 하게 하려고 내가 너 만나러 왔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 내일 새벽에 끝나고 또 부랴부랴 서울 올라가겠지만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1단계. 첫 번째 1단계의 이 믿음의 별명이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전적인 순종. 뭐라고요? 전적인 순종. 아브라함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 전적인 순종. 그러니까 2단계가 나오면 제가 다른 주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졸라고 말했지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믿음을 복귀하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번 부흥회를 마치고 내 심령 안에 부흥이 시작된다, 내 가정 안에 부흥이 시작된다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전적인 순종이에요. 전적인 순종.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또 다른 성경의 버전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는 제가 지금 성경을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박사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성경을 내러티브로 읽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이 계속 연결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받았던 하나님으로 받았던 명령과 시그널, 그 명령과 시그널의 의미를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의 샘플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은 겁나게 멋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그냥 딱 액면가 그대로 이 11장 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뭘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좋은 말로 말하면 약속이 있고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있다 없다, 만진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샘플로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모범을 보인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든요. 그 떠난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나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얘기가 없고 자연적인 기술, 서사적인 기술, 순서를 따라 따박따박 기록한 내용 말고는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12장 1절 이하의 부름 사건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 신자들은 다행히 믿음이 좋아 막 섞어서 듣고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성경을 좀 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12장 1절을 읽으면 도무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무슨 명분으로 12장 1절 이하의 얘기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해석을 할까? 오늘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오케이, 아멘. 아멘 해놓고 계속 넘겨.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것도 신약 성경의 뒤쪽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아멘. 자, 교독하지 말고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왜 하다가 안 나오는구나. 그 성경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찾았지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다 적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은 프라이머리 소스, 첫 번째 원소스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따랐다 얘기가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데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막상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엘세바라는 땅이에요. 갔는데 말이죠, 뻥쟁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만 했지 안 이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누구한테 토스를 하냐면 아들 이삭한테 토스를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오늘 배우긴 배웠네. 100세가 다 돼서 낳은 거예요. 지휘하신 분 권사님이신가요? 지휘하셨잖아요. 집사님이시구나. 집사님의 성이 어떻게 되세요? 백집사님? 자, 사랑하는 백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백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지휘도 하시고 보니까 막 어머 엘레강스 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집사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가 백집사님, 하나님이 백집사님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백집사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분 좋으셔갖고 어머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몇 살 정도 되면은 그 복을 주실까요? 어머 백신에
100살이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백집사님이 막 믿음이 좋아지시겠어요? 성질이 막 나겠어요? 성질 나죠. 솔직히 대답해서 감사해요. 우리 백집사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제가 선포했어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 집사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집사님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까지 기분이 좋았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랬어. 그 목사님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100살이요. 누구 약 올라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 말을 허지를 돌아가시겠어. 그런 말을 허지를 말든지. 100살 다 돼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제가 와서 지금 8번밖에 설교를 못하니까 그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데 그 못 풀어서 좀 한이긴 한데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막 그런 얘기 있어. 리브가 앤드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많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된 것만 얘기를 하자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을 낳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그래갖고 또 나중에 이삭이 나와갖고 이스마엘을 막 내버려서 막 쫓는 일이 벌어지고 족보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더디게 오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약속이 누구한테 토스되냐면 이삭으로 토스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에게 토스된 그 약속이 또 누구한테 가냐면 야곱한테 갑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별명이 뭡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믿음의 조상이요 이러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자식입니까? 이쯤 되니까 당황스럽죠? 공부 잘하는 이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브라함 자식들이에요? 어디 딴 데서 봐 대답이 나오지? 여기서 대답이 나왔어야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 선포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어디까지 유보가 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야곱까지 유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리실래요? 안 기다리실래요? 저는 안 기다리지는 않겠고 명색이 목사니까 못 기다릴 것 같아. 못 기다릴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9절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참 문장이 재밌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문장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그 약속의 땅이 너무 유보가 되고 너무 늘어져 버리고 너무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떨 때는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느낌으로 왔다? 마치 이방 땅처럼 느낌이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섭섭함과 그런 슬픔과 그런 쓸쓸함과 그런 외로운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약속은 원래 누구 거냐면 아브라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동일한 약속을 이삭이 갖고 그 이삭의 동일한 약속을 또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서 이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문장 하나에 3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삭으로부터 누구까지? 야곱까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신데 88년도에 저를 서울로 내쫓은 아주 나쁜 여인입니다. 제가 그래도 큰아들인데 인생을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막 서울로 쫓아버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미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의심을 했어요. 내가 혹시 친아들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 아닐까? 혁이만 사랑해서 나를 내쫓는 건 아닐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서울로 내쫓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겠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뭔가를 붙들고 이걸 안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도, 직업을 가질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맘먹고 백을 270만 원, 450만 원짜리를 샀어. 막 고르고 막 해가지고 남편 갈구고 막 해가지고 큰아들 막 쑤시고 해가지고 큰아들이 얼마나고 남편이 얼마나 해갖고 400만 원짜리 백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사서 들고 다녀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환장하겠는 거지. 남편 갈궜지, 큰아들 갈궜지. 그래서 어떻게 산 백인데 이 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집에 놓고 다니자니 돈이 400이고 들고 다니자니 마음에 안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있다고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길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다는 것을 바랐음이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부글부글 끓고 마음에 안 들고 슬프고 속상했지만 내 판단, 내 지각,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아니올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생각이 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계획이 많으시니까 나는 지금 속상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려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아직은 또라이라고 제가 고백했지요. 그 또라이 아들이 첫날은 11시 40분에 저한테 상담을 받고 기도받았다고 그랬죠.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숙소에 갔더니 제 계좌로 4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금자가 누군가 했더니 김민우요. 백성민 버두, 왕의 아들이에요. 백성의 벗.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4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 서울에 전화해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민우가 4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젯밤에 아빠한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이번 달 용돈을 좀 땡겨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땡겨서 줬더니 그 돈 중에 4만 원을 아빠한테 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민우가 저한테 돈을 빌렸대. 아빠 제가 갚을게요. 부모는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놈이 또라이로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아빠한테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빌렸는데 이거 보내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그놈이 어떤 놈인데 있는 거 다 쓰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 와서 늑대처럼 서서 계속 달라고 한다고. 제가 안 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잖아요 그랬다고. 근데 그놈이 4만 원을 입금했다니까요. 제가 호텔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민우야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내일 제가 가거든요. 그 4만 원을 민우한테 줄까요? 아이고 잘하신다. 줄 거예요. 아들 고마워. 그리고 4만 원 줄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안 될 때가 많아요. 실망이 되고 꺾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지금 맞춰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7번째 설교하고 8번째 설교는 느닷없이 온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나 1번부터 6번까지를 완주를 한 사람은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초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느닷없이 어거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지를 제가 따박따박 이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이시죠?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건 맨 끝에 거예요. 어메 임 목사님, 어메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말고 그 아니 저 지도 임 목사님 빨리 올라가셔. 지도 이건 맨 끝에 거고 지도요. 지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도. 오늘은 사진 안 보여주면 설교 안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도 나왔다. 감사해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하트 뿅뿅뿅.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오른쪽 아래 보시면 갈대아 우루, 수에르만에 있는 갈대아 우루가 있어요. 삼각주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쭉 내려오는 하구원입니다. 우리 군산도 금강 하구원에 있죠. 서울도 한강 하구원에 있죠. 마포 나루터, 원래 거기가 다 나루터였어요. 그래서 대도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전부 강을 끼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들이 시작되는 곳을 보면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이 5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줄기인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유브라데스 강 강줄기로도 도시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티그리스 강 강줄기로 개발이 되어지고 이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데스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한 대 때린다.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데라인데 이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에요. 이때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대표 신은 뭐냐면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사회 신은요 다신 국가 시스템이에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 많아요. 우리 옆 동네 일본에 가면 일본도 신이 많아요.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신이 이렇게. 그래갖고 이 그 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안에 신이 겁나게 많아요. 예. 거기 아기를 낳을 때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고, 감기 걸 때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고, 잠을 푹 자는 신이 따로 있고, 이 신이 그래서 신이 막 천지빛깔이에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천지빛깔. 기독교는 참 감사한 게 십자가 하나만 사면 돼. 그런데 이 고대 근동사의 이 다신국가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이나 신을 하나 사지, 돈 좀 있다는 사람은요 신이 집안의 발에 걸려요. 그러니 직업 중에 신상을 만드는 직업은요 대박 직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이에요. 삼성. 모든 종류의 신을 다 제작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막 갈고리로 긁는 거죠. 그 집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 어쨌든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을 동경하잖아요. 천만다행히 요즘은 전국 남바를 써가지고 남바 보면 잘 몰라. 근데 옛날에 그 초록색 남바 기억나세요? 거기 경기, 전북, 서울 똑같은 차인데 르망 서울차 딱 있으면 신망 가다가 제가 군산 오 서울에서 왔대. 뭐 차가 뭐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서울에 뭐 있는 것처럼. 예.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타워 막 버스 타고 구경하러 오시고,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석촌호수 동호회 가끔씩 러버덕이라고 고무로 된 그 꽉꽉 거의 이렇게 떠 있으면 그거 사진 찍으려고 엄청 와요. 오지 마요. 그냥 별것도 없어. 근데 뭐 그렇게 서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서울의 한 20배는 더 중요한 도시였어요. 거기 살아 원래. 거기 시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고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에요. 돈을 갈고리로 긁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근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 있는지 말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뭐라고만 했냐면 떠나라, 가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본문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객관적 상황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는 떠오르죠. 제 이전 설교에서 야곱이 첫날 왜 떠나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없다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막 돌베개 재고 저고 기억나시죠? 루스 페델 뭐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부엘세바에서 거기까지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800킬로. 아우 기억 잘하시네.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에 있는 하란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1000킬로예요. 1000킬로. 그리고 저 하란에서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저 가운데 다메섹 위의 지역은 다 사막이에요. 그냥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킬로. 하란에서 부엘세바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가거든요. 그 애굽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 또 부인 아니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막 어떻게 될 뻔하고 막 그런 일 처음 듣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부인 뺏길 뻔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그 애굽 왕 혼내갖고 새끼야 돌려줘 해갖고 뭐 너는 마 네 부인이라고 말을 하지 마 사람을 임마 실족이기 임마 애 임마 돌려줘갖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킬로, 하란에서 부엘세바 통과해서 애굽 통과해서 다시 부엘세바 올라오니까 다시 1000킬로. 합치면 몇 킬로요? 2000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330킬로. 경부선 타고 가면 400킬로. 좌우당간에 안 놀래 여러분들은. 2000킬로를 어떻게 간 거냐면 걸어서 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해냈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흠이 없습니까? 킹왕 짱입니까? 멋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실수 많이 하고. 제일 큰 실수는 자기 부인을 마누라가 아니라고 해갖고 아브라함이 그나마 구약 성경에 계시니까 다행이지 요즘은 그랬다면 마저 죽습니다. 요즘 남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밥을 3끼 먹으면 삼식입니다. 휴대폰 남바에는 우리 집 원수덩어리 이렇게 써있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 남자들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했으면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고대 사회에 그 머나먼 길을 이동하면서 부인까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 계고 생활하는 부인 미안해도 하고 조심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죽을까봐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이 데리고 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도전을 받아야 될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성경이 다르고 믿음의 퀄리티가 다르고 인생의 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저질러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하갈이랑 내쫓아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 내나 우리를 닮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신앙생활의 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성도의 날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밤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동경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처럼 방구나 뽕뽕 튀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흠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을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일단 저지르고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아멘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성도에게 저는 성격이 좀 자상한 편이고
속이 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몇 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것의 10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다 들어주지만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면 다리가 힘이 없어서 풀썩 주저앉아요. 저보다 10배는 말을 더해.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제가 뭔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제가 너무 쉽게 대답이 나와버려 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재차 물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답이 나옵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왕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셨으니 저는 웬만하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다. 그러면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귀해요. 계속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우리들하고 퀄리티가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수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하고 봐. 일단 순종하고 봐. 신약 성경에 가면 약간 모양 빠지는 제자 한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아. 너 부흥회 다닐 때마다 나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를 하더라.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다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와서 으아 막 놀랬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님이셨어. 그러면 베드로가 과대표 아니에요. 과대표 완장찬. 그러면 사람이 좀 진중해야지. 가만 놔둬도 주님은 좀 있으면 하고 배로 올라오실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주님 물 위를 걷습니까? 물 위를 걷고 있다. 주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너도 걸을 수 있다. 아멘 하고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었어. 그냥 조신하게 가만히 있든지 들어갔으면 끝까지 잘하든지 들어가가지고 걷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중간쯤 됐는데 바람이 부니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 죽어요! 나 죽어요! 난리를 쳐갖고 주님이 근게 왜 오바를 하냐 가만히 자빠져 있지. 그래서 주님이 잡아가지고 끌고 와갖고 배에 올리니까 물에 쭉 빠져서 빤스 다 보이고 런닝 다 보이고 막 이게 올라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물에 적은 생쥐처럼 올라오신 거 아니야. 나 천국 가면 그분한테 뒤지게 맞을 것 같아. 좌우당간에 모양이 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권위라도 지키지. 과대표로서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못 기다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빠져갖고 막 물 질질 흘리고 막 빤스 라인 다 보이고 막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페트로스 반석이라 명하노니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팁을 가시다가 천주교 성당을 보면 천주교 성당 지붕 꼭대기 높은 곳에 뭐가 하나 달려 있어요. 좀 주의 깊게 보고 다니세요. 천주교 이렇게 징크로 이렇게 지붕 있고 지붕 꼭대기 가면 뭐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탉이에요. 수탉. 수탉을 달아놔요. 천주교 성당이. 그거 왜 달아놓은지 아십니까? 천주교회의 제1대 교황을 누구로 삼냐면 베드로로 삼는 거예요. 왜? 어떤 명분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페트로스 반석이라 계명해 주노니 내가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천주교회 제1대 교황을 누구로 삼냐면 베드로로 삼는 거예요.
놀래는 분 많네. 내일 낮에 계속 차 틀고 돌아다니면서 천주교 성당을 찾으세요. 제 말대로 있는지 없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분의 언어, 그분의 행동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흉을 좀 더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영어로 따지면 막 클라이막스에 엄청 멋있는 단계예요. 이때 막 비극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쫙 잡혀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내려오는데 주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니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멋있게 쫙 잡아가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거기다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요. 그 꼴을 못 보고 칼 꺼내가지고 제사장 말고 귀때기를 활로 팍 잘라버렸어요. 귀가 떨어졌어. 주님이 귀를 잡아 들어가지고 흙 묻어갖고 훅훅 불고 얼마나 아프냐. 다시 귀때기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야 인마, 지금은 내가 잡혀가는 상황이야. 너 왜 오바를 하고 난리를 쳐? 왜 멀쩡한 귀때기를 때려? 처음 들어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 귀 잘라가지고 주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오버하냐고. 좌우당간에 베드로는 나섰다면 뭐 사고가 나. 천국 가면 나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그분한테. 아무튼 이분은 나섰다면 모양이 안 나와. 우리 서경 장로님, 선임 장로 반장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잘 나오시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굳이 그런 제자에게 선임 제자를 시키고 굳이 그런 똑똑한 제자들 다 제끼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제가 베드로를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는요 똑똑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에 비해서 아주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 말을 안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십시오. 중동 호떡집, 조화당, 비녀원, 또 뭐 있더라? 오래될 거 다 까먹었네. 그 이성당, 식당 다 동원해도 이 사람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요 일단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다 문 닫아서 안 됩니다. 머리가 겁나게 빨리 돌아가.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훈계하고 가르쳐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캐릭터, 베드로의 신앙의 특징을 하나 딱 꼽으라면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에요. 주님이 딱 말씀하신 베드로는 두 번 말을 안 해요. 지르고 봐. 주님, 물에 안 들어가면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 다른 제자들은 벌써 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질러!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상황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자면 일단 하고 봐. 그것이 바로 저처럼 공부 많이 한 인간들이 흉내를 못 내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진면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 번 말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나 창세기 12장,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결국 결이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다.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그 베드로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장 23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아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로마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근거를 댄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뭐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누구를 연결시켜요? 그 아브라함 말씀을 읽고 있고 그 아브라함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누구와? 오늘 우리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져오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누구에게도 온다? 누구에게도 온다? 누구에게도 온다?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하는 일이 안 돼. 자식들은 맨날 싸우고 손주는 집 나가고 뭐 할 거예요? 계속 암 걸리고 집에 불 나고 교통사고 나고 말해도 무섭네. 막 이런 일이 맨날 이루어져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뭐 너무너무 어려운 걸 주님은 즐겨. 야 이놈아 얼마나 괴롭냐 힘들지롱 이러실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조건 잘 된다, 이거는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나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시간들 쪼개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데 주님은 맨날 나에게 고생시키고 애먹이고 힘드는 삶을 살아가는 걸 구경만 하고, 그럴 주님이면 저는 목회 때려칩니다. 가락시장에서 배추 팔 거예요. 배추 팔아도 돈 벌어요. 주님이 그런 분이면 군상 중동교회 와서 전 목회 부흥회 안 할 거예요. 그런 주님 저는 안 섬길 거예요. 살다 보면 울을 날도 와요. 살다 보면 너무너무 인생이 무거워서 다리가 후두루들 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아들을 보고 더 우시는 분이에요.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해 줄 때 항상 나오는 문장은, 주여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시고 피곤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 주시는 일을 즐거이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묵상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져오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동일한 복이 있느니라.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아브라함 믿음의 2단계는요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깊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저 보세요. 오늘은 약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어디서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집중해 주세요. 알았죠? 어떻게 다시 좀 웃겨드릴까? 나 내일 새벽이면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거, 깊은 거 좀 해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이하 본문을 여러분 한번 그 책갈피로 끼고 한번 밑줄을 그어놓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인들이, 엄마들이 좀 집중해서 보세요. 엄마들의 눈으로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비교적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제 눈엔요, 이 본문이 아주 못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제 눈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가 가서 이삭 바치려고 떠났더라 그러면 제가 시비 안 걸겠어요. 그런데 22장 2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요,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동시동작을 했는지를 써놨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제사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잔인한 제사, 가장 피가 많이 나는 제사, 가장 불로 싸질르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제물을 어떻게 죽이냐면 좌우로 각을 뜹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목 따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좌우로 각을 뜨고 창자를 꺼내요. 피를 사면에 뿌려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사예요. 화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소제는 피 없어요. 5개 시스템의 이 제사법 중에 제일 잔인한 피해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뜻이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싹 다 태워서 바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정없이 은혜를 받는 게 여러분의 은사요. 유감스러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저항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어 몸부림을 쳐요. 창세기 22장 2절의 본문이 여러분은 그렇게 꿀떡꿀떡 넘어갑니까? 여러분 새끼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 아니라고? 그랬나비요? 이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백사가 되어 낳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그 내 새끼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거. 목 따고 배 가르고 창자 꺼내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도 가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문장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따박따박 너무 자세한 얘기를 써놨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둘만 간 게 아니라 또 2종을 데려갔다고 종들도 써놨어. 2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또 어떻게 해요? 가서 잘 안 탈까봐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너무 자세히 써놨어. 나무를 다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갔는데, 심지어 거기 가기까지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보니까 먼발치에서 자식을 잡아 바칠 곳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기록이 빠졌어요. 퉁쳐서 말을 했으면 제가 양보할게요. 갔다! 땡큐! 양보할게요. 근데 너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나귀 안장을 지우고, 통나무 쪼개서 안 탈까봐 쪼개고, 종 2 데리고 3일 가고, 뭐 겁나게 자세하게 써놨어.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근데 정작 나와야 될 문장이 안 나와요.
정작 꼭 기록될 내용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와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아니 하와래, 예, 사라하고 한마디도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통나무를 쪼개고 뭐 디테일을 써놨어. 종 둘 데리고 쌩 난리를 쳐놨어 여기다가. 근데 뭔 얘기는 안 나오냐면 사라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한 내용이 안 나와요. 질문 들어갑니다. 1번 아브람 나쁜 남자다. 2번 아브람 우는 남자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싸움 나시겠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요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건 아기를 낳기 이전에도 잘난 척하면서 창세기 22장로 설교를 많이 했던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주께서 바치라면 바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립시다. 설교 겁나게 잘했어. 확 싸질러 바칩시다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쁜 목사예요 저는. 그러다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민우 둘째가 수족구에 걸려가지고 수족구가 세게 걸려가지고 식도까지 다 탔어요. 그 어린 것이 한 주먹이 돼가지고 숨을 쉬면 막 그 바람 새는 소리가 나고 물 한 모금을 못 넘겨서 링거 꺾고 그 장모님이랑 있는데 개를 등에다 업었는데 너무 살이 빠져갖고 이게 해뜩해뜩한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 제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것이 죄를 지었다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개고생을 시킵니까?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썩었으면 저 데려가십시오. 제가 깨끗이 갈라니까 저 데려가시고 얘 살려내세요. 얘가 뭔 죄라고 애한테 이 고생을 시킵니까?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갑니다. 새끼를 막상 낳아보니까 새끼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부모가 대신 죽고 싶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100세가 다 되어서 낳은 자식이에요.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목 자르고 배 가르고 창자 꺼내고 이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자식을 낳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으로는 때려 죽어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부목사님 이름 아는 건 임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임목사님 애기 낳았어요? 안 낳았어? 셋이요? 그러더라도 중학교 갈 때까지는 창세기 22장으로 설교를 하지 마라. 막상 자식을 길러놓고 보니까 창세기 22장이 목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낳아놓고 보니까 창세기 22장이 도저히 목으로 안 넘어가. 저 설교 안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오늘 본문에 반드시 나와야 될 문장은 이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노만 걸렸나 봐. 어젯밤에 전화 오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삭 바치래, 목다래.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물어봐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쪼개고 너무 자세한 얘기가 많죠? 근데 정작 나올 문장이 안 나와요. 사라하고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여보, 어디 가? 자네는 집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여행 다녀올게. 나도 가. 아니, 이번에는 남자들만 갈 거야. 당신 집에 있어. 당신 집에 있어. 근데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찍 갈 거니까 우리 이삭이가 불고기 좋아하잖아. 당신 불고기 할 때마다 이삭이 제일 좋아하잖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고기 좀 해주소. 행간일게요. 제 눈에 보여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끙끙 앓아요. 그 식사가 무슨 식사예요? 우리 아들의 엄마와 먹는 마지막 식사예요. 이삭아, 지난달에 아버지가 네 생일날 사준 조던 신발 있지? 아빠, 조던 신발 신어. 왜 어디 가는데? 야, 이왕이면 좋은 신발 신어라. 조던 신어. 너 지난번에 엄마가 저 작은 아버지가 사온 구스다운 있지? 28만 원짜리. 그거 잠바 입어라. 오, 아빠 어디 갔는데 완전히 폼나게 입으라. 네가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다 챙겨서 입어. 그 신발 신고 그 잠바 입고. 왜요? 우리 아들은 그 옷을, 그 신발을 다시는 못 입어볼 거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구스다운 입고 조던 신발 신고 좋아하는 불고기 먹고 그리고 가자는 거예요. 제 눈에 보여요. 아브라함이 나쁜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느꼈던 감정이고요. 아브라함이 우는 남자라는 것은 자식을 기르면서 제가 창세기 2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아브라함의 감정이에요. 사라에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들킬 수 없는 피눈물이 아버지 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불순종하자니 하나님 명령이고 순종하자니 이거는 맨정신으로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은 줄 아십니까? 이삭을 목을 따버려갖고 죽여버릴 것을 원했으면 너 시간 가면은 그렇게 못할 거니까 뒤안 가서 건물 뒤편 가서 당장에 시행해라 그러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올르게 하냐면 무려 3일이 걸리는 곳까지 이 부자를 보낸 거예요. 자식을 데리고 가니 아빠 벌써 봄이 오나 봐요. 진달래가 펴요. 캐나리가 올라와요. 아빠 너무 예뻐요. 아빠 올해는 황사가 늦게 오는지 하늘이 너무 파래요. 좀 아들이 그런 멘트를 안 했으면 좋으련만 계속 아버지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멘트를 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때마다 아버지는 속으로 펑펑 울면서도 끝까지 말을 못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다가 결정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멘트를 날려요.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어. 재물을 태울 장작은 내가 등에 지고 있고, 아빠 오른손에는 횃불 들려 있고 아빠 왼손에는 칼 들려 있는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빠한테 멘트를 날립니다. 아빠, 아니 아빠 제사 드리러 간다며. 칼도 있고 횃불도 있고 내 등에는 장작이 있는데 정작 아빠 재물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잘 참다가 그때쯤 되면 터져야 정상이에요. A, C, B, D, E, F, G 겟세만의 후라보노 껌, 막 이러면서 칼 집어던지고 횃불 집어던지고, 야! 내가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노만 걸려가지고 너 지금 재물 어딨냐고 그랬지. 너요, 내가 너 배 딸 뻔했어 임마. 난 도저히 못하겠다.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삭이 그 말 듣자마자 우와 죽을 뻔했네 이러고 막 장작 집어던지고, 오메 아빠 말도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멘트에서도 이렇게 방어를 해요.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재물은 누가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멘트를 해서 넘겨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이미 16세에 다다랐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16세면요 피가 끓는 나이예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는요 까짓것 밀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살 넘었어요. 아들은 16살.
여기도 있네. 뭐 이렇게요. 막 벌써 막 아니 엄청 잘생겼네. 맘만 먹으면 아버지까지 거 던져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고 그 대화를 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1606년에) 네덜란드에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태어납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키아로스쿠로. 빛이 떨어지고 그 빛의 명암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렘브란트만의 강점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래서 딱 보면 렘브란트 그림처럼 생겼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이 렘브란트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정확히 10년 주기로 3번을 그립니다. 약 30살에 한 편, 40살에 한 편, 50살에 한 편. 그런데 30살, 40살, 50살에 그렸던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김진호 목사에게 있었던 내홍과 깨달음과 그 은혜가 성경을 연구하는 제 눈에는 렘브란트에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상테부르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이 작품이 있어요. 원본이. 푸틴 때문에 못 가니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 30세에 그렸던 첫 번째 그림입니다. 키아로스쿠로 기법의 렘브란트 라이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그냥 대충 때려 맞춰요. 틀리면 내가 뭐라고 안 하려니까. 렘브란트 라이트가 어디 떨어져 있어요? 이삭의 배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신체를 보니까 아버지 신체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삭은 현재 뒤로 결박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운지 이삭의 얼굴 전체를 왼손으로 휘어 감아서 아들 얼굴을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었는데 막 비통한 표정으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급히 와서 아브라함을 말리는 모습이 렘브란트가 30세 정도에 그렸던 첫 번째 창세기 20장 사건의 그림입니다. 어거지성 제사, 대화가 되지 않는 제사, 아브라함 마음과 이삭의 마음이 연동되지 않는 제사, 한 사람도 억지로라도 자식을 잡으려 하고 죽는 자식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렘브란트가 30세에 그렸던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약 10년이 지난 후 40세 정도의 렘브란트가 에칭 기법으로 두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인데요. 동판에다가 긁어서 그린 그림이죠. 이 보니까 앞서 10년 전의 그림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지금 가운데 뭘 들고 있냐면 그 등에 지고 있던 땔감, 재물을 위한 땔감을 탁 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10년 전 사진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 따버리려고 막 어거지로 왼손으로 누르고 막 비극적인 모습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10년 후에 이 모리아 사건 똑같은 사건을 그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심리 상태, 렘브란트가 이해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한테 자꾸 뭘 하냐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삭도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가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노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난 후 렘브란트가 50살이 됐을 때 그렸던 마지막 그림입니다. 첫 번째 30살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보통 남자들이 오른손잡이죠?
제대로 죽이려면 칼을 어디에 들어야 돼요? 오른손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30살에 그린 그림은 칼을 어느 손에 들고 있냐면 오른손에 들고 있고 왼손으로 자식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50살에 그린 그림을 보면 칼이 어느 손에 가 있냐면 왼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삭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어요. 30살의 그림은 이렇게 거꾸로 막 결박당해가지고 억지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50살에 그린 그림을 보면 이삭의 무릎을 다 꿇고 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빠,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한마디 못했군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재물이 어딨냐니까 그렇게 당황을 하셨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암은 그래도 믿어야지, 이 말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빠, 우리도 순종해야죠. 그런 모습으로 이삭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을 가리고 이삭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천사가 말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아마도 저는 렘브란트를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렘브란트라는 독실한 기독교인 화가도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창세기 22장이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나 봐요.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읽었던 22장과 아기를 기르면서 읽었던 22장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내가 중동교회 원년 멤버요, 이 교회 다닌 지가 50년이야 눈 깔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삭의 나이는 이미 16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막판 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주기로 할 때 이삭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던져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그들은 최종적 단계의 번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제사는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마음을 먹고 또 먹었다 할지라도 이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번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칼 아니라 칼 할아버지를 들고 있어도 이삭이 발로 차버리면 아버지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이 두 부자가 이 말도 안 되는 번제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월의 깊이만큼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등어리에 딸도 업히고 아들도 업히고, 그래야 여러분 등어리에 중동교회 신입회원 이른바 새가족,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신앙생활 잘 모르는 신앙의 후배들을 등에 업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명망 있는 유산이 있는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명품 교회는 현수막 걸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 교회는 주보에다가 좋은 신자 되십시다, 좋은 교회 됩시다 막 써놓고 표 제창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치 혀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담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창세기 12장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이지만 22장에 가니까 진짜로 찐 믿음의 진면목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잘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멈추어라. 이건 잘못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따 얘 족하네. 야, 너 진짜 이걸 할 줄을 몰랐는데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여전히 충분한 믿음의 분량에 와 있음을 이제 내가 알겠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었던 총론적인 축복이 모리아 사건을 거치고 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에는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할 것이다. 네가 받는 모든 땅들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모든 열국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쭉 축복이 선포되거든. 이런 놀라운 간증과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간증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인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제가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읽어드리는데 주제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을 전부 동원해서 집중 포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해 놓으시면요, 이 본문만 딱 합치면 아브라함은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 유시주권에서 중요하게 아브라함을 기록한 본문을 제가 전부 따박따박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모든 믿음의 최고봉은 어디에 있다? 행하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요. 네, 잘 보세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99.99% 맞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다녀요. 저 가운데 있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집이 사라랑 살던 집이고요. 저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 3일 걸렸다. 모리아산 기슭에 가서 두 사환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귀 내려놓고 그리고 장작 짊어지고 횃불 들고 칼 들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고민스럽고 후회스럽고 어려운 발걸음, 도저히 못 걸어갈 길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중턱까지.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모리아산 중턱에 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숫양이 있었어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청력은 좋아요. 그래서 양은요 항상 목동에 시그널, 종을 때리거나 피리를 불거나 그런 소리를 들고 목동을 따라다녀요. 양은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를 떠나지 않아요. 들에서 잘 때 양들은 어떻게 자는 줄 아십니까? 늑대가 와서 목을 따기 때문에 목하고 머리를 안쪽으로 다 넣고 양들이 궁뎅이가 토실토실 애플 힙이거든요. 양들 힙이. 세계를 간다 하는 프로그램도 보세요. 막장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래서 들에서 양들이 잘 때는 양들이 어떻게 자냐면 늑대가 물어도 안 죽을 것 같은 궁뎅이만 다 내놓고 머리는 안쪽으로 놓고 그러고 살아요. 양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모리아산 맞은편에 어떤 목동이 기르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 중에 양 한 마리가 잘 있다가 갑자기 혼자 무리를 이탈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씨 뭐요? 어디 가는 거요? 우리는 같이 있어야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왜 그런 행동을 해? 나도 몰라. 혼자 가면 안 된다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리야? 그래가지고 이 양 한 마리가 말이죠 무리를 떠나서 혼자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중동교회 가서 설교는 잘하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요. 내가 막판에 뿅 하고 양을 보냈다? 그러면 굉장히 무안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야, 너 설교 잘하더라, 네 말에 맞아, 그러실 것 같아. 양이 혼자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모리아산에 제사하는 장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시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 보이지만 한쪽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끙끙 앓면서 지금 이삭 데리고 올라오고 있고, 한쪽 안 보이는 맞은편에서는 양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음메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음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5분 전에 양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다 왔습니다. 야야, 아브라함하고 이삭 오기 직전에 시방. 그러니까 뒤에 숲을 있지, 숲에다가 자연스럽게 뿔을 박아. 그거 꼭 박아야 됩니까? 얼른 박아 임마. 그래서 뿔을 박고 누구를 기다린 거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고 큰 헌신을 요구할 때는요,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한빛교회 부임해서 빚 갚은 얘기하니까 넘일이라고 따박따박 잘 듣대요. 그 여러분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웠겠어요? 저는 생전에 빚을 2천만 원이나 진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거 나중에 다 갚느라 등에서 땀 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죽어라고 헌신을 하면서 빚낸 거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너의 일이라고 쉽게 들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등을에서 땀이 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결단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미리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산을 올라갈 때 누구도 올라오냐면 나를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맞은편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이삭이 멘트를 쳐가지고 아브라함이 막 열받아서 막 횃불 집어던지고 장작 집어던지고 내려가 버렸으면 양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배렸어. 야, 다시 가. 언제는 올라가라면서요. 야, 쫓았어. 다시 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려갔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장소까지 가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비하심. 구약 성경을 보시면 베델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 항상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 니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이전에는 알았다 몰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맞은편 산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그 결정적 운명의 순간을 향해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 앞에서 올곧게 떳떳하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내일 설교밖에 안 남았는데 떠난 지가 32년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서경 장로님 내외 빼놓고는 다 모르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이 뭔지 되게 여러분이 애틋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리오니 오래 살지 말고 100살까지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되면 감기 걸리시되 가볍게 걸리시고 코로나 좀 그만 걸리시고 힘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성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으로 안 되는 것
주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믿음엔 두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순종한 믿음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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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두 손을 높이 들어 중동 성결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정신의 질병, 영혼의 아픔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이 밤에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뇌에 있는 질병, 머리에 있는 질병, 얼굴에 있는 질병, 목에 있는 질병, 어깨에 있는 질병, 팔에 있는 질병, 오장육부에 있는 질병, 엉치뼈에 있는 질병, 허벅지에 있는 질병, 무릎에 있는 질병, 종아리 다리에 있는 질병, 혈관에 있는 질병, 신경에 있는 질병, 피부에 있는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건만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 중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피눈물이 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중동 성결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랜 세월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하는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취업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직급의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사업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노년의 삶을 사는 부모님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할지어다. 아멘. 범사의 놀라운 복이 중동 성결교회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여전히 부흥케 하여 주옵시며 아멘. 교육화를 온전히 완성케 하여 주옵시며 아멘. 다시 한번 중동 성결교회가 군사를 섬기고 군사를 이끌어가는 명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이삭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전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님, 나에게 행동하는 깊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명품 신앙, 명품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주여